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 은혜, 자비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말씀이 이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 생명으로 천국으로 오라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은금이나 다른 공로,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 얻어질 수 없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사도 은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 감사해서 은혜가 더 많아지고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이었는데,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육신대로 살다가 죽고 이 멸망으로 갈 그런 이 멸망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게 해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들, 그 피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이게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죄용서의 은혜, 회개할 때 죄용서의 은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살다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은 주님의 피의 공로 덕분인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죽을 일이 없으시지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시지요. 근데 죽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 주셔서, 죄는 없지만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 대신 죄를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 피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나 주신 사건은 나 잘난 맛에 나를 잘났다고 드러내고 싶고 나 의롭다고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가운데 부서지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흙이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죽고 멸망으로 돌아간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불멸하지만 영벌로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진 거예요. 얼굴은 난데 겉은 난데 속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바꿔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와 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를 믿는 사람들, 진리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은 뭐냐? 그 끝은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죄인이 되어서 노예와 같이 그렇게 죄에 빠져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신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는 영혼 구원을 받았고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는 그 순간이 구원의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 순간까지를 구원의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천국이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도착해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이처럼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은금이 많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은금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죽음,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잠시의 불행이 아니라 영원한 불행입니다. 이러한 불행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받는 곳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옮겨주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요 최고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만 뜨면 육신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이 소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에 늘 주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늘 평안할 수가 있고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구원의 기쁨을 빼앗고 또한 세상 것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유린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 믿음의 축복, 믿음의 은혜를 늘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살도록 사모하고 간급하면서 간구할 때에 줄인 자를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부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한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면서 사모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불완전하여도 우리가 불확실한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한 불완전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연약할 때에 믿음도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이 불안한 일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면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한 평온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도 장담할 수가 없고 내 앞날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약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러시면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약할 때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건강하고 자기 삶을 잘 관리할 때는 든든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를 만난 그 자녀를 바라보면 미웃고 왜 저렇게 약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나 이런 마음보다는 더 불쌍하고 더 측은지심이 생기고 더 안타깝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부모의 심정이 타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그게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될 수 없게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바꿔주시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오히려 내 자아가 충만해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강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면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용서의 말씀 또한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의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고 그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약할 때는 주님의 강하심으로 강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나를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오히려 건강한 영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 될 때는 더 겸허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되게
또한 형통하게 은혜롭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 때에 맞게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믿는 자들의 특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묵묵히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약한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계와 이 나라 정세를 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안 되는 것 가운데도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장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힘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권세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은금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될 수 없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가능치 않지만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잠시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흔들리면 더욱 약하여지고 또한 더욱 두려워하면 더 무섭고 힘들고 약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감사를 잃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말씀하셨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도 이 세상이 힘들어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핍박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함 속에서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영혼 구원받은 믿음을 잘 지키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가면 어떻게 되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금이 어떻습니까? 요즘 금값이 너무나 많이 치솟고 있는데 금은 1000도 이상 금강석을 캐다가 용광로에 넣으면 1000도 이상에서 거르고 3000도 이상에서 또 거르고 그래야 순도 높은 99.9%의 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만 순금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핍박, 어려움, 그 풀무불 같은 그 속에서 이 살아남은 그리고 걸러지는 사람만 순도 높은 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걸러지는 게 뭐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금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안 되나 불평불만하고 그래야 이
생산적인 게 없고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잘못한 것이 있나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모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설령 어렵다 할지라도 복되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도 그렇고 가정의 믿음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믿음의 모든 부분도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약하여지지 않도록 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능력 있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무엇이 불만이겠어요? 무엇이 불평이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복되고 평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약하여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갈 때에 우리 믿음이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굳세게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온전한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이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정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